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구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많이 추우셨죠? 우리 이른비 예배 드릴 때는 히링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른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덜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오늘 감사하게 여기는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의학자인 데이비드 홉킨스가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에 의하면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의식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식적인 요소들을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20점에서 1000점까지의 구분을 했는데 우리 내면에 가장 우리를 안 좋은 영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20점의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사회관계나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굴욕감을 느끼고 그 굴욕감 때문에 내가 잔인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30점으로 죄의식인데 죄의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고 자신이나 타인이나 학대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50점의 무기력으로 지배당하면 쉽게 포기를 하고 75점인 슬픔의 지배를 당하면 후회를 많이 하고 100점인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회피적인 삶을 살고 125점인 욕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집착을 하게 되고 150점인 분노는 미움을 가지고 175점인 자존심의 지배를 당하면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경멸감에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정적인 감정의 요소에 지배당하고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원인들이 내 내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죄의식에 지배당하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감정적 요소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이비드 홉킨스가 이 175점 이상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0점인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살다가 인생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한번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에서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내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용기 내서 바뀐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이 용기를 경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뀝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용기는 마음 먹는 대로 된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쉽게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내 결단,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해주시면 돼요. 그게 내 삶이 바뀌는 게.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솔직해집시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못마땅해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아주 짜증이 날 정도로 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리 목사지만 저도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꾸고 싶어도, 마음 먹어도, 결단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 의존성에 기대는 거예요. 주님, 나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이루지 못하는 이 영향력 없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게 바꿔서 지금부터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가질 때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이 바뀐 삶을 사는 사람만이 250점인 중용의 삶을 살 수 있고, 310점인 자발적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고, 500점인 조건 없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600점인 평화를 만드는 삶, 700에서 1000점인 깨달음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사람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정도 수준에 이를까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부정적인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있었고, 부정적인 감정의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삶이 터닝 포인트를 가질 때,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요, 홉킨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공동체 안에 15%만이 이러한 삶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 용기의 전환점을 가지고 바뀐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6명 중에 1명만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그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이 있어도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소망해 보세요. 내가 그 15%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거룩한 소원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일터가 살아가는 이 일들을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재우고, 공동체를 깨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일터를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기쁘고, 나로 인해서 보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 요소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가을에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신적 외면성이 있는데 신적인 의존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믿는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 생활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 믿음의 실체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뭐냐 하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어요? 로마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참 설교들 안 하고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같은 편지라 그랬어요. 쓸모없는 편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많으시다 싶어요. 왜?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한다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로마서가 먼저다, 로마서가 우위에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보완적인 책입니다. 로마서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예수 믿은 지 60년이 지난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만큼 믿었으면, 너희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 너희가 이만큼 체험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야고보의 편지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알고 이만큼 믿었으면 이만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용의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숙과 행함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른 얘기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성숙함의 전환점에 와 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정하시고 이제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행할 때가 됐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요,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혼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현실과 시간에 대해서 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1장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세 가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한 행함을 가지려면 시험에 대해서 예외 있는 인생은 없다,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지금 1절과 2절, 야고보서의 첫 편지의 시작을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흩어짐과 시험으로 시작을 해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장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근데 그가 평소에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미쳤다고 핍박했던 육신적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동생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좀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이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고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삶의 터닝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200점의 용기 있는 전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이자 지도자가 되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했겠어요. 거기까지만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미움을 사서 성전 꼭대기에서 돌을 던지는 그 돌로 맞아서 순교하기까지 이릅니다. 예수와 상관없었던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왜 핍박받아야 해요? 왜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겨요? 왜 돌에 맞아 순교까지 하게 됩니까?
적어도 예수 안에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가 삶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그가 예수의 동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겐 여전히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야고보도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순간에 시험은 예외 없이 우리를 찾아와요. 저는 1절을 읽다가 흩어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 가슴 속에 확 와서 박혔어요. 지금 사도 야고보는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다, 지리적인 표현을 했지만은요, 저는 그 흩어진 게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각기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고향에 친척이 있고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고 내 자식들은 또 떨어져 있고 다 흩어져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사랑의 안에 하나 됩니까? 아니에요. 관계들도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좀 돈들이 모여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 돈들은 그렇게 다 흩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건강 어떠세요? 건강들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외롭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모으려고 하는 것, 하나가 되고 싶은 것들은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님 장례식에 참석 못할 형편이 돼서 두고두고 하늘 쳐다보며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주홍 글씨처럼 불효한 자식, 장례식에 참석도 못한, 마지막 보내드리는 그 정성도 못해드린, 아마 집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손 한번 붙잡고 싶으면 돼요. 어머니 얼굴 한번 쓰다듬고 싶은데 그거 못해드리고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이민살이가 어찌 보면 바벨론 시대의 포로들처럼 속박당하고 건강 때문에 시험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과의 사랑하지 못한 불화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신분 때문에 흩어져 있는데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시험이에요. 끝나지 않는 시험이에요. 시험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우리 죽으면 끝나요. 살아있는 동안 1살부터 90살, 1살부터 100살까지 우리 시험은 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험 많은 인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눈물 많은 인생에, 낙타무릎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시험당하는 아픈 우리들을 향해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가 시험 중에 하나님의 문안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지만 12지파에게 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이 올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문안하실 때와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안받은 힘을 가지고, 그 문안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 문안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설교했어요. 광야를 걷다도 아니고 광야가 있다도 아니고 광야를 읽다예요. 리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아보니까요, 인생에 가는 길은 산이 있고 길이 광야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왜? 산 꼭대기에 정상에 오르면 보이는 게 많고 명예가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서 산으로 올라간다 그래. 그리고 나서 산은 내가 정복했다 소리칠 수 있지만 해보니까 산에 올라가면 정복될 때 남는 건 내려가는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산길이 아니라, 내가 정복할 산이 아니라 광야다. 그 광야를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왠지 아세요? 광야에 이르러서만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슬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시험에 있는 광야길입니다. 그때마다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문 안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시험을 만났을 때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카고에 가면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아주 뛰어난 방송 설교자인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주위에 참 좋은 사람이 많았는데 자기를 늘 도와주던 여비서 한 사람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여비서에게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간호하다가 눈이 멀었어요. 자기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간호하던 남편이 눈이 멀고 병원에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돕는 그분에게 그런 불행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서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비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이 제게 무익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미를 붙잡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당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3절과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났어요. 그런데 3절에 가면 그에게 시험이 뭐가 됐어요? 믿음의 시련이 됐어요. 그는 육적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온전한 기쁨, 믿음의 시련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끝내지 않은 사람들, 육적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4절을 야고보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하나님은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속성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아이가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아이가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영적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도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져서 정말 값비싼 진주처럼 만들어지는 이 시간,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해석이 가능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육적인 시험을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뭘 구해야 해요? 지혜를 구해요. 힘들면은요, 저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이. 누구한테 전화할까? 우리 박 집사님에게 전화할까? 이 집사님에게 전화할까? 김 집사님에게 전화할까? 그래서 나 힘든다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잘 아세요. 제가 상담 전화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똑같은 질문 2번 하면 속으로 화나요. 사람의 위로는 한 번이면 끝나요. 2번 이상 지속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의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지성에서부터 영성으로 라는 책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어렸을 때 아주 영특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석학이 됐겠죠. 그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제비가 몇 킬로로 달리고 기차가 몇 킬로로 달리고 까마귀가 몇 킬로 달리는데 그 중에 제일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 똑똑한 아이가 그 질문을 보니까 좀 한심한 질문 같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했대요. 선생님, 저 이거 다 뻔하지 않습니까? 기차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저한테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제비는 다른 새들과 같지 않고 사람들의 집에다가 집을 짓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질문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똑똑한 아이들이. 이 질문을 듣고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건방진 자식, 나와! 그러더니 쓸데없는 거나 물어본다고 따기를 한 대 탁 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대요. 이어령 교수가. 아, 지성은 아픔으로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지혜는 아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시간이 아플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야 합니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 부족함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왕은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한 가지도 그것을 축복의 기운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올 1월부터 시작했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목적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그거 다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훨씬 더 퍽퍽해졌잖아요. 요즘 살기 힘들다는 소리 여기저기서 듣잖아요.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일강의 풍족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싶습니다. 밥소르기의 내용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란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밥소르기가 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대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 마음속에 너는 왜 주유소 찾듯 나를 찾니? 그러시더래요. 기름 떨어지면 찾고 갈 수 없을 때 찾고 나를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러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입시다. 빵만 달라, 옷만 달라, 집만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이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예인교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환난이 찬송의 제목이 되고 성경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성령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해야 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육적인 사건이 펼쳐질 때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어서가는, 헤쳐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